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올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봉헌식의 은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기에라고 하는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시작을 했을까요? 2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6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6장 1절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7년이 된 이후에, 정확하게는 7년 6개월이죠. 7년 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에다님 월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봄 절기에서 시작을 해서 가을 절기로 마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봄절기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달,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이날은 초막절의 절기. 이때 있는 절기는 보통 7월 1일이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7월 1일이 새해. 그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 그다음에 7월 15일부터 이제 초막절, 장막절,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절기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초막절이었다라고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 마무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추수감사를 드리는 절기에, 성전 봉헌식은 언제 드렸을까라고 할 때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에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봉헌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장 2절 에다님 월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에다님 월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티스리라고 하는 티스리 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에다님이라고 말할까? 그 다음에 왜 티스리 월이라고 말할까? 먼저 티스리 월은 짧으니까 티스리 월은 포로 이후부터 7월 달 시작하는 그 달을 티스리 월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에다님 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의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내의 물이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는 건기가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계절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을 새해의 시작입니다. 무슨 비일까요?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다니월 이렇게 할 때는 이른 비의 계절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마쳐야 할까요? 추수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고 새로운 절기,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즌이 이제 오는 시작이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봄절기에 시작이 돼서 가을절기에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묵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절기가 무엇이고, 그 봄절기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 이것은 초막절, 초막절은 모든 것을 마치고 추수하고 수장, 모든 걸 창고에 드리고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좀 신명기 16장으로 가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신명기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특별히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이제 두 번째 절기는 9절에서 12절까지 말하는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절기인가? 9절을 한번 봅니다.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럼 7주를 센다. 77이 49. 그래서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초실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는 어떤 절기일까요? 이 날이 초실절이. 그렇죠. 우리는 이 날을 맥주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것은 맥주감사주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초실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말씀을 통해서 나눈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짧게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가 초실절 날은 어떤 날일까?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신 날, 이 날이 언제라고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렸는데 며칠 동안 머물게 될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머무를 때 며칠을 머무르시던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모세에게 명령 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1제자를 모아놓고 마음을 열어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에 관한 나에 관한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풀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얼굴이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광과 영광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제자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마음에 큰 기쁨, 하나님의 샬롬의 영광이 제자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오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영광으로 충만하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77절이라고 말하는,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지키는 맥주 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날은 첫 것을 드리는 절기를 지금 제외하고 그 다음 것을 나누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날은 어떤 것을 어떤 날로 또 우리가 유명한가 하면 오순절인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만났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도성에서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2장 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오순절, 그 날이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라고요? 77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우리가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성경에서 역사한 것 중에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 오순절 날이기도 하고, 또 이날은 우리가 지금 저 열왕기 상을 보고 있을 때 6장에서 무엇을 시작한 날? 그렇죠? 성전의 건축을 시작한 때,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 이때는 절기에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라고 할 때, 그다음에 8장 2절에서 이 절기는 어떤 절기였다? 그렇죠? 초막절이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9절 읽었어요.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좀 나눠보면, 우리가 77절을 지킬 때, 즉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었는가를 먼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이 절기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함께 나눌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것이 있었죠. 그것 중에 하나. 그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건세 집사님을 나오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기도해봤습니다. 그러면 객, 고아, 가부 말고 그 중에서 이것을 함께 기쁨을 나눈다고 한다면 누구랑 나누면 좋을까를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전히 제 기준이에요. 아무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이제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일 간단한 건데 뭐였냐면, 과연 11절을 드리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것을 함께 나누면 기쁨이 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분이, 스쳐가는 분이 정권세 집사님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동기였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얼마를 나누면 좋겠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 그가 얼마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1배, 2배, 3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 온 대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그 세 번째는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네, 하여간 예, 그렇게 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함께 즐거워하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을 올해는 한번 좀 더 하나를 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절기를 정말 10절처럼 할 때 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있습니다. 나 그렇게 했는데 돌파가 없는데요. 인내하세요. 반드시 돌파가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복을 주는데 내가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실은 경시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절기를 지켰을 때 어떤 것을 하실까?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것을 내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과 즉 77절과 초막절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10절과 11절,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즐거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그날은 표현이 다릅니다. 어떻게 표현이 다를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건 저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걸까? 14절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이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장막절인 거예요. 장막절에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실절, 오늘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을 따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할 것을 원합니다. 근데 장막절은 다릅니다. 먼저 함께 즐거워하라, 먼저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면서 뭔가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장막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 내 모든 소출과 둘째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지만, 그 다음에 장막절에는 무엇이 더 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만 아니고 지나온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인데 무엇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가 뭐라고요? 내 모든 소출을 너는 기대해. 나는 너의 모든 소출을 통하여 내게 복을 줄 거야. 두 번째,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너는 이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적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거 맞지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제 16절, 17절은 무엇이냐면 새 절기에 공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가 드린 것에 몇 배를 더 줘라.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더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그건 어쨌든 하여간 주신 감동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절기 때만 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번 이상은, 물론 옛날에는 한 10번 정도는 말씀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내가 너무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막 귀에 이 말씀이 잘 막 박혀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거의 얘기하지 않죠,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오늘은 절기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나눕니다. 그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여러분, 17절에는 무엇이 포함된 말씀이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나요? 야, 너는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네가 절기 때 나를 한번 인정해봐. 절기 때 나를 한번 인정해봐. 여러분, 이런 톤은 제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것 외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신명기 16장 새 절기라고 봅니다. 특별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정해 볼 수 있는 날, 이 날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엇이가 넉넉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킬 때 어떻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주신 복을 너 한번 헤아려 봐. 그리고 너의 힘을 한번 헤아려. 그런 다음에 자원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한번 나답게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한번 인정해 보지 않을래?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결한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부모 세대, 또한 자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모가 안 챙겨주면 안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용돈이 있으니까 했는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가 배워야 하고
자녀 세대가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부모 세대가 될 것이고 또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새 아이들에게 물을 때 너의 꿈이 뭐냐라고 할 때 꿈이 뭐예요? 건물주 되는 거. 근데 앞으로는 건물주 되는 것 꿈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워낙적 경제가 바뀌어 가니까.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걸 누릴 것이냐,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누릴 것이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쩌면 더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떨까요? 정말 그런 법칙이 없을까요? 성결한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을 한번 우리가 어떤 한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계를 한번 넘어보는 그런 은혜들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만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힘으로 넘어본 적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대가를 받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그것 안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가질까요? 두려움이요. 이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게 했다. 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개인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개인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지갑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래야 통장의 잔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잠언을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째, 너희 재물. 둘째, 너희 소산의 첫 예물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섬겨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 결정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무엇일까? 마지막 때 신앙을 배반하고 배도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일까?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청문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전부 하나씩은 있는 게 뭐였어요? 결국은 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청문회 하니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할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면 권력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렇죠? 이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나요? 사실은 10절은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한다고 그냥 오진 않습니다. 10절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리하면입니다. 무엇인가 선행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맥추절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켜,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젠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뛰어넘어 본 적이 너무나 드물어요. 소망을 가지고 나 뛰어넘고 싶어요 하고 들어는 봤지만 뛰어넘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을 때 시간이 가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올까요? 위축이 됩니다. 아이씨, 내가 해봤어.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근데도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안 되니까 완전히 옛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은 신명기 16장 10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이거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실까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의 경험에 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의 재정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무엇을 원해요? 주여, 내가 손으로 한 것을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미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을 주시면, 한번 나 생각해 볼게요. 복을 주시면 좀 한번 힘을 하려 볼게요. 복을 주시면 이제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하고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0절은 첫사랑의 회복인 것입니다. 먼저 10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먼저는 내 마음이 인색해지기 전에, 굳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토라지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었나요? 그렇죠? 무엇인가 복이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양에 찼다 안 찼다? 안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차니까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차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네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신앙이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욕망을 품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죠? 이걸 우리는 큰 단위로 만몬이라고 말합니다. 만몬은 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무엇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밭에 나오는 것 중에 유혹이 하나가 뭘까요? 재리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기를 익히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외치고 싶은 겁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한번 이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뛰어넘는 경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서럽게 가난해봤고 배고파봤고 굶어보았고 학교 다닐 때 마음껏 써보지 못했고 입어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했고 뭐 놀아보지 못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다 해주지 못했고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들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늘 어려움의 경험 가운데 갇혀 있으면 뭘 못할까요? 이 마지노선, 즉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재정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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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론 제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한번 뛰어넘게 하시고 난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뛰어넘고요, 없어서 뛰어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피로가 늘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어서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결한 성도 삶 위에, 각각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또 그 삶 위에,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위에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